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 시민이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신뢰할 바 되시오니 오늘 이 하루 주님만을 신뢰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그 좋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가을에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가을의 풍성함, 과실들, 또 단풍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코로나와 산불로 인해서 위축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아침에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을 감사하며 특별히 이 가을의 선물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와 산불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감사와 기도와 또 우리 이 중보에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이 좋은 시절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한 것이 아니라 다 모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축복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가을에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산불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 참으로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란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께 드려야 할 아버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레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기서 나의 도려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은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언약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인간을 가리켜서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망각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 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고통스러웠던 일들, 그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에도 유익하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망증에 걸렸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기억상실에 걸렸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다른 모든 것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우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잊지 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9절 말씀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악행을 잊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지금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하난이 이끄는 이 유다 사람들은요,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이제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시겠는데요. 우리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애굽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요. 그 애굽 땅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네 지역에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들이 정착하며 살기 시작하면서 점점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면서 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 조상들이 저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도망쳐가는 이러한 영적 침체에 우리도 또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무지 우리 스스로의 믿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깊은 침체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내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과 또한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에 우리 힘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또한 우리가 그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에 나와 있었던 그 지역 중에서요, 믹돌이라고 하는 지역은 공교롭게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텐트를 쳤던 장소였습니다. 출애굽 14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과 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 바로 그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구원해내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의 군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마차를 타고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지금 검푸른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과 같은 길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족관을 가보게 되면요, 이 큰 수족관에 가보게 되면 그 안에 상어도 있고 물고기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천연 수족관을 지나갔으니 얼마나 그 모습이 장관이었겠습니까? 이 양쪽으로는 이 바닷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이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환호하면서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중에서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건강하거나 또 힘이 세거나 또 아니면 지혜롭거나 또 아니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 건널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사람은요, 남자나 여자나 또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또 약하거나 강하거나 그것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만이 그것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힘이 강하고요, 빠르고 능력 있는 이 애국 군대가 홍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시 덮으시니 그들이 모두 바다에 빠져 몰살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넜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침례를 베푸셔서 그들을 제아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구속과 윽박의 속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유케 되는 자유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들을 삼아주셨던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구원의 자리, 그 억압과 압제의 자리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어디로 내려가 있습니까? 바로 그 이전에, 구원 이전의 자리였던 바로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 느헤미야를 보내서요, 그들이 살고 있는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이 지역을 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끝까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패역하고 반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구원의 이전의 자리까지 돌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셨어요.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 또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어서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침체 가운데서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손을 잡을 때요, 이렇게 악수하듯이 잡으면 한 사람이 손을 이렇게 놓아버리면 이것은 쉽게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두 사람이 손을 잡을 때에 이렇게 잡게 되면요, 한 사람이 손을 놓아도 이 손은 절대로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되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늘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되요, 그냥 한두 명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를 지금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가시되요,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서라도 그 백성과의 언약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깊은 침체 빠졌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이 곧 임하게 될 이 애굽 땅, 그 애굽 땅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그 조상들의 죄를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죄에게서 혹이나 돌이킬까 봐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맺으신 언약은 아담과 이브와 맺으셨던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하여서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아담이 바로 범죄한 그때에, 그 창세기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세우셔서 이 깨어진 관계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요,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어떠하였습니까? 죄가 온 땅에 관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모든 이 인류에게 가능할 정도로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다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방주를 짓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켜가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이 물로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다윗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훌륭한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왕이었지만 그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는 범하고는요, 그 충실한 장수 우리아를 적진 제일 앞으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참으로 참혹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또 다윗의 후손인 왕들도요, 모두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갔던 그러한 왕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혼자 하는 것이 언약입니까? 언약은 상반간에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한 사람이 그것을 파괴해버리고 깨뜨리게 되면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준행하시고 이행하시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모든 선지자들을 다 보내서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정말 지켜나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그 소작인들에게 그 소작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작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요, 하나는 돌로 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주인은 그러면 이제 내가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가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선대하리라, 존중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보냈을 때 그 소작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이 아들은 바로 그 포도원을 이어받을 자이니 우리가 그를 죽여서 포도원을 빼앗자라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패역하여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져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뜨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차가워져서 정말 우리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우왕좌왕 방황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던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다시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주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견고히 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영원한 말씀만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방 권사님이 지금 멕시코
선교 방문 중에 있습니다. 또 강수 사무엘 선교사님과 또 몇 현지 현지인들이 함께 하는 그러한 방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에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선교의 사명이 부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아버지 자리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